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므낫세 왕의 아들 또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풀려나와서 그의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가 왕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서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면 먼저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 국방력이 약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성을 쌓고 군대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15절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 므낫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에게 예배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완전히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붙들었던 이유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말로만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의 나라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런 제단들을 다 없애고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행동이 따라야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므낫세가 실제로 그가 섬겼던 이방신들 다 제거했는데 이것은 바로 진정으로 돌이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켰다고 말한다면 지갑을 열어 나누고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야 실제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정말 회개한 것인가? 먼저는 내가 버려야 할 것 완전히 버리고 사는 사람인가? 므낫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 섬겼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혹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나는 잘못된 습관, 여전히 습관적인 죄 이런 것을 완전히 버린 것인가? 또 믿음 없이 살아간 것 다 버린 것인가? 또는 주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다 버린 자인가? 이것이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또 반면에 내가 온전히 붙들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도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나누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주님께 돌이킨 자로 해야 될 것 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손홍배 장로님이 함께 출제해서 세우신 나눔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업의 개업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5분의 귀한 신실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 기업을 통해서 그 수익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자. 특별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5분의 출자하신 분들이 스스로의 수익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나오는 모든 수익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돕기로 아예 정하고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이런 기업이 시작하는 일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고 회개한 자로서 해야 될 것, 붙들고 해야 될 것도 마땅히 할 때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 자인 것입니다. 셰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여러 큰 교회들을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와 말하는 것과 실제 되어지는 것이 꽤 차이가 크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아주 특별한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베푸는 일에 그의 삶을 다 들여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회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기름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 또 회개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삶에서 온전히 증명되어지고 다른 이들 누구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의 삶에서 그 증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가지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 말씀을 보면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에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하나는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보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좋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때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제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므낫세는 노년에는 돌이켰죠. 근데 23절에도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여, 그러니까 아버지를 늘 보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좋지 못한 것만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년에는 돌아왔지만 그가 일생 대부분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성도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늘 태양을 향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성도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진짜 성도인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으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죠.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고 또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 삶, 나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이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왕위의 대부분을 살아갈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 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 자기 탐욕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아버지의 인생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안에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 욕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똑같이 그 아들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 겁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탐심과 욕심이 많았느냐 하면 자기 자녀들까지 인신공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불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여러분, 왕이라면 얼마나 부족한 게 없고 괜찮은 자리 아닙니까? 감사할 게 많은 자리죠.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탐욕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죠. 파스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채워도 다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탐심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만족 없이 계속 다른 것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몬이 꼭 아버지의 젊었을 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갔던 그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어땠던가, 포로로 잡혀가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겪었던 걸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아들 아몬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전히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혼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면 이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어제 주셨던 은혜도 있지만, 이제까지 주셨던 은혜도 있지만, 오늘 주실 은혜가 더욱 크고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욱 크게 된 것을 깨닫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함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 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붙들고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오직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가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